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에게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7장까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계명, 십계명을 재해석해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해석 적용을 해주시는 셈인데, 그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명기 27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29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살고,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렇게 언약식을 행하는 것으로서 신명기는 마칩니다. 마지막 34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신명기 27장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27장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순종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에 대한 끝이 27장까지라고 했는데 26장에서 사실 거의 끝난 셈입니다. 그리고 27장은 이제 그 맹세를 하는,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27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 쪽에 6지파, 그리심산 쪽에 6지파, 양쪽 이제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겠죠.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6지파씩 양쪽으로 갈라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서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와 아론은 죽고 없을 테고 이제 여호수아가 귀에 들려주겠죠. 여호수아 아니면 뭐 또 이제 아론의 후손들 이다말과 엘리야살 같은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과 저주, 언약식을 행하는 셈이죠. 원래 언약을 할 때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행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을 쪼개놓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두 팀으로 갈라놓는 거죠. 두 팀으로 갈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하면 이제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화답하게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행하는 특이한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에발산 쪽에 6지파, 그리심산 쪽에 6지파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 왔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 그러면 아멘 아멘, 본인들이 이제 맹세하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내용,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 저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 이런 저주 저런 저주가 오겠다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고 사는 길이죠. 우리가 구원 얻은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자,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냐 은혜에 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제 1차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 더 깊이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게 되는 그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일 뿐이지 너희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우리는 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며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우리의 노력, 따지고 보면 이것이 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100%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 우리의 노력인데 알고 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100% 겹쳐졌는데 알고 보면 200%가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권고하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된 것 같은데 천국 가서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흔적이, 성도의 특성이 그때 이제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그래도 막 들려고 애를 쓸 때 부모가 번쩍 들어주면 아이는 자기가 든 줄 알지만 사실 부모가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아이 보고 들으라고 하는데 들으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면 부모가 해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